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살인이 일상화된 도시였습니다. 누군가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여도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폭력, 학대, 살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의인이 남아나지 않았고요. 약한 자들은 계속 학대받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은 사실은 악한 자들이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쵸? 되게 자기도 학대받는 입장이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또 학대하는, 그래서 사실은 힘의 논리로 서로 물고 무는 이런 비참, 서로에게 비참이 되는 도시가 소돔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심판하시죠. 최악의 경우의 수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악해지면 그 악을 처단하는 선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교도소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너무 나쁜 사람들만 있는 교도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이 폭력이 사실은 선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지만 이 최악의 경우에서 모두가 악해서 심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소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죠. 롯은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다른 표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반응, 롯의 가족들의 반응은 참 아쉬운 모습이 있죠. 롯의 아내는 돌아봅니다. 이렇게 잘못 살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 도시가 심판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잘못 살았었는데 나에겐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구나. 두렵고 떨린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여. 그러니까 소돔의 딸이란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죠. 자기는 사실 저기서 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딸들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식이 없잖아. 남자들은 다 이제 그지 같아서 우리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어. 그럼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생각이 저렇게 가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지? 자기 딴엔 저런 악한 세상의 남자들과 이제 다시 섞일 수 없으니라 해서 연결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딸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 되고요. 나중에도 의로운 민족이 되지 못하는 모습,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민족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도 어리석고 나약하죠. 그 큰 일을 겪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술 취해 있고요. 딸들이 무슨 것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여전히 핀을 놓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적용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소돔의 핵심은 탐욕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렇죠? 이게 소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면 본질을 좀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가 탐욕에 의한 폭력, 자기 성공하는 거에서만 꽂혀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가는 과정에 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도시라면 이 도시는 소돔처럼 멸망할 거예요. 근데 선하고 바르고 공동체적이고 따뜻한데 그 공동체에 동성애자가 좀 있다고 해서 이 도시가 소돔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탐욕의 폭력을 갖고 있는 도시는요, 동성애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멸망할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동성애 본문이 아니다. 동성애가 핵심 이슈가 아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탐욕에 의한 폭력, 이것이 이 죄의 가장 악한 형태이고, 죄의 가장 악한 형태는 동성애가 아니라 탐욕에 의한 폭력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메시지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하죠. 악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핵심 메시지겠죠. 악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좀 당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하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5년, 10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아요. 당장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10년, 20년, 30년 뒤에 큰 문제가 되죠. 내가 오늘 안일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내일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속 안일하게 10년, 20년 살면 진짜 20년 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악하게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악을 정리하고 해결해내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면 그건 나한테 심각한 문제, 내가 심판에 맞닥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죄책감이 무뎌졌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책감이 묻어진 지점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지점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 지도 잘못한 건 알잖아? 라고 좀 기다려 보시는데, 아, 제가 이제는 죄책감조차 없네? 라고 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죄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너무 뭐 자책, 난 한심한 놈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가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우리가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연결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은 긍휼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면죄부,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넌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소중히 여겨서 그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쓸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낭비하잖아요. 이 기회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되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처럼 될 수도 있고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로 가지 못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롯처럼 될 수 있고요.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서 다양한 부분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나누시면서 풍성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